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몇 달 전에 이제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섰더니 이제 그곳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QR코드를 찍고 QR코드를 찍고 발열 체크를 한 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권사님들께서 하시더니 동시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아주 자신 있게 딱 꺼내셨습니다. 뭘 꺼내셨냐면 교인증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이버 QR이나 카카오 QR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권사님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교인증이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이제 네이버 QR이나 카카오 QR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인증을 이제 바코드 스캐너에 이렇게 대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 바코드 스캐너가 아니라 발열 체크기에다가 이렇게 교인증을 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거는 그다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험들이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소모임과 행사가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자 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역시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여전하죠. 오히려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작년 5월 초만 해도 이제 국내 확진자가 0명이 나오면서 곧 종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에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질문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응답을 해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는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선지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이 하박국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의 질문들, 왜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본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이제 물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그 유다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갑질 문화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땅콩 봉지를 상사에게 드릴 때는 꼭 까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군부대 안에서의 갑질, 직장 내에서의 갑질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갑질 문화가 다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온갖 갑질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에게 의로운 약자들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지, 왜 눈을 감고 계시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지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외모가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처럼 눈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형이 걔가 먹고 있던 개껌인지 뭔지 그거를 딱 먹고서 죽으니까 걔가 입에 있던 거를 딱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죠. 눈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눈치가 있어야지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는 이런 눈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온갖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유다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눈치껏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다 역시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사진에 나온 그 강아지만도 못한 거죠. 독인 걸 알면 뱉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삼킨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와 비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이렇게 추락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합쳐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그 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은 머나먼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자신 있게 그랬었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약간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죄가 크더라도 어떻게 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런 악한 놈들에게 짓밟히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듯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며 질문을 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왕에게 이렇게 충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죽임을 당한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가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충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만큼 옛날에는 왕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왕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왕과는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우리 스스로를 주님 보시기에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고객이고 하나님은 가게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감히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그 조슐람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왜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여태껏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시면서 2장 8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곧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곧 종식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코로나의 종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아니고 지금 접종 중인 백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과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리스 하틀리와 그의 밴드 멤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y lived happily together for 300 years in the land of Tir na Nog, land of eternal youth and beauty.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안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월리스 하틀리와 그의 밴드 멤버들 역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목숨까지 다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더 넘어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 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어야 되는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